우리나라의 어지간한 산에는 대부분 깔딱고개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숨이 깔딱거릴 정도로 힘들게 오르는 고개라는 뜻이죠. 주로 산의 7부나 8부 능선쯤에 자리한 그곳은 산세가 험하고 가파릅니다. 그런데 로마서라는 산은 등산로 초입부터 깔딱고개로 시작을 합니다. 난해한 내용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 주제 때문에 더 숨가쁘게 여겨집니다. 로마서는 인사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우리 인류에게 있어서 가장 진지하고도 심각한 주제인 죄의 문제를 다룹니다. 그리고 그 죄를 대하는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도 말씀합니다. 그러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병든 사람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심판에 이르는 심각한 병이 있다라는 진단을 하기 위함입니다. 자신에게 병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치료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날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다가가지 못하는 가장 큰 원인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거나 그 사실을 인정하려 하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죄가 무엇인지 깨닫지 못했거나 죄를 부인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인류를 몇 집단으로 나누어 그들의 죄를 차례로 고발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지난 몇 주간 함께 살펴보았던 내용입니다. 첫째로 바울은 어땠죠? 우상 숭배와 음행을 일삼는 타락한 이방 사회를 고발했습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높은 수준의 윤리적인 기준을 가르쳤지만 정작 자신들은 지키지 않는 위선자들을 향해 고발을 했습니다. 셋째로 그는 자기의 의로 가득 찬 유대인들을 고발했죠.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에 관한 지식을 자랑했지만 그 율법에 순종하지는 않는 종교인들이었습니다. 네 번째로는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요. 바울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며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결론을 내립니다. 죄라는 주제는 로마서가 기록된 당대에도 그랬지만 현대인들에게도 진부하고 부담스러운 주제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불쾌하고 듣는 이에게 적개심을 불러일으키기도 합니다. 다리에 힘이 빠지고 숨이 차더라도 조금만 힘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말씀의 첫 번째 깔딱고개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까지입니다. 조금만 더 가면 쉴만한 벤치에 앉아서 시원한 물을 마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모든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 유대 민족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고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리셨습니다. 이제 바울은 다시 중요한 문제 하나를 제기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고 해서 유대 민족을 가장 뛰어난 민족이라고 할 수 있을까? 바로 이 문제입니다. 당시의 정서로는 이것이 가능했죠. 그리고 이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선택받은 민족이 맞았습니다. 반면에 이방인들은 선택받지 못한 민족들로서 성전 출입마저 금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은 구원받을 자격이 없다고 사람들은 당연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유대인으로 태어난다는 게 놀라운 특권이기는 하지만 그것이 이방인보다 나은 이점이 있다고는 말할 수 없다고 지적을 합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 모두 죄와 심판에 있어서는 동일하다라는 것이 바울의 결론입니다. 우리 로마서 3장 9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여기에서 헬라인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헬라인이란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 중에서 최고인 사람들을 대표합니다. 즉 유대인이나 유대인이 아닌 어떤 뛰어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모두 죄 아래에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죄 아래에 있다라는 말은요, 죄의 권세 아래에 있다라는 말입니다. 가끔씩 죄를 짓는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죄의 노예가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붙들어야 할 중요한 진리 가운데 하나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지만 모든 사람이 죄의 세력으로 인해 타락했습니다. 그 타락의 결과 인간은 모든 태도와 생각과 행동에 있어서 하나님의 진노를 사기에 충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죄 아래 있다라는 말은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었음을 말합니다. 죄는 단순히 타인에게 나쁜 짓을 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거스리는 것, 이것이 바로 죄의 본질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나쁜 짓을 하지 않았다면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죠. 우리는 도둑질도 하지 않았고요, 사람을 죽이지도 않았습니다. 거짓말을 하지도 않았고 욕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가끔씩 자선도 베풀었으니 우리 자신은 적어도 나쁜 사람은 아닐 것이다, 괜찮은 편에 속하는 사람일 것이라고 자긍하는 것, 이것이 과연 성경에서 가능한 주장이 될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할 때 우리가 빠뜨리고 있는 그러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심각하게 간과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그 가운데 기준이 되시는 하나님이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주에서 가장 중요한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사람을 선대하는 것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조금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높이지도 않고 열망하지도 않으면서 자선행위를 하는 것, 이것은 우리를 조금도 의롭게 만들지 못합니다. 이러한 말씀들, 이러한 내용들은 듣기에 좋은 메시지가 아니죠. 로마서 말씀을 나누면서 많은 성도님들이 힘들어하고 계시는 것을 저는 이해합니다. 지난 7주 동안 우리가 로마서 말씀을 함께 나누었는데요, 우리는 계속 말씀 앞에 긴장했어야 했습니다. 느긋하게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를 받는 그런 좀 예배 시간이 되면 좋겠는데, 로마서의 그 전반부에 있어서는 전혀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죠. 오히려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본질적이고 절실한 문제인 죄의 문제를 계속 꼬집고 꼬집는 그런 말씀들이었습니다. 저 역시 위로와 격려를 드리고 싶지만은 본문대로, 말씀대로 따라가야만 합니다. 그리고 따라가는 것이 저희 도리이기도 합니다. 암에 관한 진실을 말하지 않는 의사의 친절은 무엇입니까? 직무유기이고 방치이고 심지어는 살인이 될 수 있습니다. 저 또한 좋은 말, 친절한 말, 축복의 말, 위로의 말, 격려의 말을 하고 싶지만 성경이 말씀하시는 바를 따라서 최대한 진실을 말씀드려야 하는 것이 저희 책무이기 때문에 피차 힘든 일이지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또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여러분들도 또 제 자신도 이 말씀을 자신에게 적용하면서, 그리고 자신의 실제 모습에 직면하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것이 바로 죄입니다. 죄 아래 있다라는 것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죄 아래 있으면 당연히 사람과의 관계도 파괴가 되죠. 우리 성경적인 세계관, 첫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기억하십니까? 창타구로 요약이 되죠. 어떤 세계관이죠? 창조, 타락, 구속의 세계관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도 창조해 주셨죠. 그런데 사람이 타락했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사람뿐만 아니라 자연계까지도 같이 저주를 받게 되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속받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관계를 회복하십니다. 이 모든 관계에서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이, 첫 번째로 보시는 게 뭐죠? 하나님과 피조물의 관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그리고 구속의 과정에서도 바로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를 봅니다. 첫 번째로 이것이 있어야지 그 다음이 이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생각하지 않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전제를 기억을 하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죄 아래에 있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면 당연히 연쇄적으로 사람과의 관계도 틀어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사람의 무엇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파괴시키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로마서 3장 13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린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통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죄는 우리의 언어를 파괴합니다.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고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습니다.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합니다.
여기에서 무덤과 독은 죽음과 관련이 있죠. 죄 아래 있으면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입에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생명을 전하고 퍼뜨려야 할 혀와 입술이 거짓과 도끼로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언어뿐만 아니라 죄로 인해서 죄 아래 있을 때 우리의 행동까지도 파괴됩니다. 15절 말씀은 이렇게 표현하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인간이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도 않고 높이지 않을 때 일어나는 그러한 일들인 것이죠. 인간이 죄 아래 있을 때 이러한 모습들은 여지없이 나타납니다. 지난주에 운전을 하다가 저는 접촉사고가 날 뻔했었는데요. 차선이 줄어드는 도로에서 차 한 대가 무리하게 제 앞으로 끼어들었습니다. 저도 느긋하게 양보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새를 못 참고 빵 하고 경적을 울렸습니다. 조심하세요, 놀랐잖아요. 그런 귀요미 경적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이 말이야 하는 빵 하는 감정이 실린 경적으로 울렸습니다. 그러자 끼어들기를 한 차량의 그 운전석 창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운전자가 고개를 내밀고 왼팔도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손가락으로 저를 욕했습니다. 저도 창문을 열고 한마디를 하고 싶었는데 문득 나는 목사지라는 깨달음이 있어서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저는 한 가지 상상을 했습니다. 저 양반이 운전을 하다가 저렇게 조폭과 시비가 붙어서 참교육을 당했으면 좋겠다, 이런 상상을 했습니다. 교회로 돌아오는 길이었는데 마음이 참 어수선해졌습니다. 그리고 너무 부끄러워졌습니다. 주님은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라고 말씀하셨죠. 저는 그 운전자를 미워하는 마음으로 상상 속에서 조폭을 동원해서 참 교육을 시전했던 것이죠. 성경의 논리대로라면 저는 다른 사람의 손을 빌려서 그 운전자를 응징하는 상상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제 손에는 피를 묻히지 않고 살인을 교사하는 그러한 죄를 범한 원리와 같은 것입니다. 다윗의 범죄 기억하십니까? 다윗이 자신의 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살인을 교사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것과 같은 원리의 죄인 것이죠. 다윗은 자신의 신복 요압 장군에게 명령을 합니다. 자신의 충신이었던 우리아를 전쟁터에 최전선으로 보내어서 죽도록 하게 하는 것, 그렇게 다윗은 명령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아는 충성하다가 전쟁터에서 죽음을 맞이했죠. 그래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마음으로 생각한 죄랑 실제 행동으로 범한 죄랑은 차이가 있죠. 그것을 동일선상에 놓고 비교하면 안 되죠 라고 반문하실 분들도 계실 겁니다.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세 사람이 우주 왕복선을 타고 달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우주 왕복선이 고장이 났습니다. 다른 장비들도 죄다 고장이 났습니다. 통신 장비만 살아 있었는데 그래서 구조대에게 구조를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지구에서 구조대를 파견해도 도착까지는 최소한 5일은 걸린다고 대답을 듣습니다. 그들에게 남아있는 것이라고는 통신 장비 하나와 그리고 그을린 우주복, 그리고 우주복에 달린 산소통이 전부였습니다. 세 사람의 산소통 안에 산소의 양은 또 다 달랐습니다. 한 사람은 20분 분량의 산소만 남아 있었고요. 다른 한 사람은 1시간 분량, 마지막 사람은 운이 좋게도 2시간 분량의 산소가 남아 있었습니다. 자, 이제 이 세 사람에게는 어떠한 차이가 있을까요? 20분 분량의 산소통을 가진 사람보다 2시간 분량의 산소통을 가진 사람은 아마 100분을 더 생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렇다 한들 세 사람 모두는 구조되지 못할 것이며 지구로 귀환하지 못할 것이고 결국은 달에서 난파되어 우주 미아가 된 상태로 산소 없이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죽음이 예정된 상태가 로마서 3장 23절의 상태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3장 23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이것이 바로 인류의 현 주소이고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입방정으로 죄를 지었든 설레발로 죄를 지었든 상상만으로 죄를 지었든 결과는 같습니다. 죄 아래에 있는 결과는 바로 하나님의 진노이고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셋째로
영혼을 맞추시키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율법의 기능에 대해서 간결하고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3장 19절 2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율법의 기능은 뭐라고요? 20절 말씀을 보시면 죄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의롭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조차도 율법 앞에서는 말문이 막히고 맙니다. 그리고 자신이 심판받아야 할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리고 그 사실에 절망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율법의 기능입니다. 율법은 단순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아니면 어떻게 살면 안 되는가 그러한 도덕을 가리키는 도덕 교과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그것을 완벽하게 지키지 못한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죠. 율법은 우리가 점검해야 할 체크리스트가 아니라 우리가 결코 도달하지 못할 그 기준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알아도 그것으로 의롭게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충성스럽고 친절하고 사려가 깊고 관대하고 사랑이 많아도 우리는 율법 앞에서는 친절한 사람, 사려 깊은 사람, 관대한 사람, 사랑이 많은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 앞에서 우리 모두는 한마디로 죄인이 되는 것이죠. 죄인이라는 선고가 율법 앞에 있습니다. 율법은 죄를 극복하게 해주지 못합니다. 도리어 무엇이 죄인지 정확하게 지적하고 드러냅니다. 참고로 여기서 말하는 율법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보태드리겠습니다. 당시의 율법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첫째로 모세가 가르쳐준 유대교적인 종교 형식을 나타낸 법이 바로 율법입니다. 두 번째로 당시 사회를 규율하던 시민법, 제산법, 형법과 같은 것이 율법입니다. 세 번째로 십계명과 같은 도덕법, 그것이 셋째입니다. 구약의 율법은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신약 시대에 이르러서 이 세 가지의 율법의 용례 중에 우리가 어떤 것을 따르고 여전히 지키고 있을까요? 십계명과 같이 하나님의 의가 드러난 도덕법을 우리는 지금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유대 종교 형식을 나타낸 법이나 당시 사회를 규율하던 시민법은 우리는 더 이상 따르지 않죠. 십계명에 나타나고 있는 도덕법 안에는 하나님의 의가 담겨져 있지만 그래서 지금도 그것을 지키고 있는 것이죠. 반면에 유대교적인 종교법은 그리스도인에게는 더 이상 유효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당시 사회를 규율하던 시민법 역시 그 사회를 구성하던 구성원이 아닌 이상 해당 사항이 없는 것이죠. 지난번에 언급한 적이 있지만 율법은 무엇과 비슷하다고 말씀드렸습니까? 그 엑스레이와 같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엑스레이는 우리의 뼈가 어디가 부러졌는지 어디에 골절이 있는지를 보여주죠. 그렇지만 뼈를 다시 붙게 하지는 못합니다.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치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 유죄 판결을 받고 어디가 이상이 있는지 무슨 죄를 지었는지 정확하게 진단받게 되는 것이죠. 1999년도에 우리 교회가 후곡마을 16단지에 있었을 당시에 저는 중고등부도 담당을 했었는데요. 당시에 중고등부 수련회에 6명의 학생들이 참가를 했었습니다. 한 집사님의 배려로 산정호수에 있는 하나콘도에서 수련회를 했습니다. 그때 수련회 때 별다른 것은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행적이 기록된 사복음서를 통독하는 것, 그것을 목표로 해서 갔습니다. 그런데 학생들은 우리가 말씀을 낭독하는 그 오디오 성경을 들으면서 성경을 같이 읽었는데요. 그 성경을 듣는 내내 꾸벅꾸벅 졸았습니다. 그래도 계속 낭독을 들으면서 말씀을 읽게 했습니다. 그런데 콘도에서의 수련회를 또 하다 보니까 애로사항이 하나 또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기도할 장소가 마땅치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학생들을 그 당시에 우리 교회에 승합 차량이 있었는데 그레이스라고 하는 승합 차량이 있었는데 그 승합 차량에 태워서 12인승짜리 승합 차량에 태워서 산 중턱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찬양 테이프를 틀어놓고 차 안에서 기도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기대했던 것보다 학생들은 더 뜨겁게 기도를 했습니다. 주여 삼창을 하고 같이 기도를 했는데 학생들이 너무 뜨겁게 그리고 간절하게 기도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눈물, 콧물을 다 흘려가면서 열심히 기도를 했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기도하고 나서 학생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저는 내심 그랬거든요. 학생들이 그렇게 우리 성경 읽을 때 계속 꾸벅꾸벅 졸기만 했는데 학생들에게 과연 뭐가 들어갔을까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에게 나중에 물어보니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회개의 기도만 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회개했니? 라고 물어보니까 말씀을 보니까 무엇이 죄인지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 죄에 대해서 회개했어요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물론 앞에서도 언급을 했지만 바울이 말한 율법이 신약 시대에 있어서 다 유효한 것은 아닙니다. 신약 말씀과는 차이가 더 좀 있죠. 그리고 신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죄의 심층적인 면을 또 볼 수가 있는데 학생들은 그런 은혜를 체험하고 그리고 말씀에 반응해서 그렇게 회개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요, 그 다음으로 율법을 모르는 사람들이나 율법을 부인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을까요? 그들 역시 율법을 모른다거나 부인한다고는 해도 자신 안에 있는 그런 양심 때문에 자신이 무엇인가 지키지 못했을 때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사람은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을 때 어떤 감정을 느끼는데요, 바로 그 감정을 우리는 죄책이라고 합니다. 마땅한 일을 행하는 데 실패한 것, 그것이 바로 죄책이고 그 죄책에는 죄책감이나 양심의 가책 같은 감정이 따라옵니다. 이런 죄책감과 양심의 가책은 사람을 더 고통스럽게 하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것을 경감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도들을 합니다. 세 가지 방식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첫 번째 방식은 바로 머리를 굴려서 죄책을 경감시키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존감의 필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사람의 행동은 유전자의 영향을 받는다고 또 이야기를 합니다. 또는 양육이나 교육, 사회의 탓으로 돌려서 사람의 죄책을 경감시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부정적인 영향을 많이 받았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러한 영향들의 희생자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우리의 행동들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할 그러한 사람들인 것이죠. 2006년도에 A씨는 헤어진 여자친구가 살던 집을 찾아가서 헤어진 여자친구와 그의 어머니를 흉기로 각각 19번, 18번을 찔러서 살해를 했습니다. 당시 아버지만 창문으로 뛰어내려서 전치 12주의 중상을 입고 목숨은 건졌습니다. 이 A씨의 변호인은 범행 당시에 그가 충동 조절 능력이 저하되어 있었다. 그래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라고 변호를 합니다. 그러면서 감형을 시도를 합니다. 그 변호인은 멀쩡히 자기 판단으로 죄를 지은 그 사람을 충동 조절 저하니 심신미약 때문이라고 두둔했던 것이죠. 세상은 그렇습니다. 사람의 죄책을 경감시키기 위해서 이와 같은 핑계와 이와 같은 그러한 수를 쓰는 것이죠. 이러한 법을 또 악용하기도 합니다. 두 번째로 쾌락을 통해서 죄책을 또 사람들은 잊으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술이나 성적 쾌락을 통해 죄책을 잊으려고 합니다. 그것이 반복되면 알코올에 중독이 되고 음란물에 중독이 되기도 합니다. 한편 땀 흘린 수고에 비해 더 큰 보상을 줄 수 있다고 유혹하는 도박이나 주식이나 코인에 중독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죄책에서 회피하기 위해서 밤낮으로 게임을 하고 또 취미 활동에 과몰입을 합니다. 심지어는 스포츠에 빠져 살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마라톤 중독이라는 것도 있는데 그런 중독에 걸리기도 합니다. 이것은 회개하기를 거부하는 것이죠. 그것을 거부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음으로써 생기는 고통을 잊기 위해서 양심에 계속 마취 주사를 놓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종교를 통해서 자기 의를 쌓는 방법으로 이 죄책을 경감시키려고 합니다. 죄책의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한 가장 오래된 방법은 바로 이것인데요. 이 방법을 택한 사람들은 선한 행위와 종교 의식으로 신을 진정시키고 달래려고 시도를 합니다. 그들은 선한 행위와 종교적인 의무 수행으로 그 빚을 다 갚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대단한 착각이고 엄청난 실수입니다. 인정받으려는 동기로 종교 행위를 하면 또 선행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잘난 체 하게 되고 자만하게 되고 자기 만족에 빠지게 됩니다. 반대로 그것을 잘 행하지 못하게 될 때 어떻게 되죠? 근심하고 자기 연민에 빠지게 되고 또 화가 나거나 우울하게 될 것입니다. 복음을 믿는 신앙과 상관없이 선한 행위나 종교적인 행위를 하는 것, 이것은 하면 할수록 자기 의만 강해지고 영혼은 더욱 부패해지게 하는 아주 안 좋은 것입니다.
죄책의 문제는 어떻게 하면 기분이 좋아지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앞에 내가 의롭게 되느냐라는 문제인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이 죄책 때문에 마음의 고통이 생겼을 때 인간관계나 우상과의 관계에서 해결을 하려고 합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을 우상을 대하듯 섬겨서 신앙인이 아니라 종교인이 되어서 이것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빼버리거나 하나님을 우상의 모양으로 뒤틀어 버린 다음 자기 의를 쌓음으로써 이 죄책의 문제를 경감시키려 하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깨뜨렸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진노이고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몰라서 그랬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너무 가혹하시다고 또 그렇게 항변할 수도 없습니다. 율법을 몰라서 못 지켰다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심신이 미약해서 그래서 한때 그렇게 실수했다 이렇게 핑계를 댈 수도 없습니다. 상처를 받아서 그랬어요. 어쩔 수 없었어요. 그렇게 핑계를 댈 수도 없죠. 하나님께 실망해서 그때는 그랬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할 수도 없습니다. 그 모든 것은 다 비겁한 변명일 뿐입니다. 우리의 진짜 문제는 무엇입니까? 율법을 몰라서도 심신이 미약해서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내가 내 인생의 왕노릇, 주인 노릇을 하기 원했던 그것이 진짜 문제인 것이죠. 바라기 우리 모두는 비겁한 변명은 그만하고 먼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노릇, 왕 노릇을 하려는 그 시도를 깨끗이 포기하고 주님께 그 주도권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의 공로가 아닌 그리스도의 공로로 하나님께 의인으로 그렇게 받아들여지고 마침내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